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우리 모두를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찬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와 순종, 찬양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건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힘을 다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성도 간에 더 사랑하고 지역을 더 사랑하고 구제와 선교에 힘쓴 교회로서 늘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와 110주년사 편찬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행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가 우리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높이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외롭게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고치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안전도 늘 지켜주시고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응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더 큰 축복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빛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 평소의 시간과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오후 예배 전입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여전도의 원래를 갖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찬양하면서 오후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회 원래 돌아오는 수요일 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일 저녁 중보기도 모임 8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12광주리 신방위원은 봉사위원표를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본당 입구에 날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찬성 장로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창립 110주년 기념 길쭉의 110년사를 편찬합니다. 여러분이 사진들을 갖다 주셨는데요. 역사와 길쭉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나 인터뷰를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0년 전후로 가진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귀한 사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이 혹 여러분의 가정에 오래된 사진 가운데 교회가 관련된 사진이 있다거나 또 잘 모르겠다 싶은 사진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어린이집 원화 모집 0세부터 7세까지 우리 이두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월호를 미리 구매하기 위해서 본당 입구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명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노회 49회기 40일 전도 대회가 이제 발대식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발대식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영성교회에서 했는데 발대식과 더불어 전체 한 4, 5차례 4-5번 아마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본당 입구 신청서에 이름을 다시 한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 2026 겨울 청소년 캠프에 참석합니다.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성진 집사님, 김춘옥 집사님 가정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오병이어 식사가 있습니다.
저는 2월 2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지 순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장례가 있었습니다. 2교구 8구역 고 김윤두 장로님, 우리 김옥순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장로님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원활한 국내 선교를 위해 선교 및 구조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1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우리가 몇 주간 올해의 목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붙들고 몇 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사랑인가? 그리고 또 왜 하나됨인가?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됨이 왜 교회에서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장 실제적으로 제기하고 또 답해주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 즉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자유를 절제케 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랑, 교회를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이죠. 목사님, 이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말로만 꼭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단어를, 그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단어가 사라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므로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그러한 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교회였습니다. 말하는 은사도, 또 섬기는 은사도, 또 드러나는 은사도, 또 영적인 은사도, 각자 역할도 있었고요, 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죠.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하나가 되지 않았고, 많은 기능들, 직분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생명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다. 너희가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다. 너희의 조직이 뭔가 끈끈하지 않고 약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다른 그림을 하나,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 꺼내 들지요. 그 다른 것이 뭐냐? 바로 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몸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없는, 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눈이 손더러 쓸모없다 하지 말고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러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몸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관계의 이야기고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는 살아있는데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꾸미는 어떤 장식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사랑은 교회를 더 멋지게 커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더욱더 바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가 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교회, 한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빠지면 공동체가 각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 하나를 꺼내죠. 그것은 바로 몸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왜 몸이라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기 전에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단순히 여러 부품들이 모여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각 지체들이 함께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말하면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다 반응하는 바로 유기체이자 생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한 몸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죠.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말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다른 교우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각 지체들은 살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연결 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린 그 상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발과 귀가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의인법이죠. 발과 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매우 의도적으로 의인법과 또 그런 어떤 가정법을 통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너와 같은 손이 아니니까 나는 너와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 발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같은 몸에 있지 않느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닌데 네하고 다른 몸이다 이렇게 말한들 실제로 너의 귀가 너의 눈과 다른 몸에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는 어떤 큰 싸움도 격렬한 어떤 다툼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나는
저 역할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저건 내 몫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요, 언제나 큰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긋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서로 인사도 하지만 마음은 점점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게 되면, 교회의 사랑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저건 저 사람들의 일이야. 잘라버리죠. 이것이 바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은사가 크고 작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할의 중요도를 따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누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연결을 유지하려는 어떤 의지라는 것이죠. 끊어지는 관계를 붙잡고 멀어지려는 마음을 다시 잇는 힘,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정말 한 몸처럼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분과는 잘 안 맞아. 나는 저 구역과는 잘 안 맞아.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여러분, 몸의 지체가 제 역할을 멈추는 순간은 아플 때가 아니라 연결을 포기할 때인 것입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 몸에서 사지가 다 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모든 기능들을, 그 몸들을 연결하는 신경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영적인 신경과도 같다. 우리 몸이 다 살아있는데 그 몸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고 그 힘이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그래서 사람은 많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능은 있어도 그 모든 기능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교회, 우리가 한 몸인 것, 그 감각을 회복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이제 연결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 바로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은사가 특별히 충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꺼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 발이 말하죠. 나는 손이 아니다. 귀가 말하죠. 나는 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이 삐딱한 거죠. 뭔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해. 나는 저 역할은 아니야. 저 은사가 더 중요해 보여. 이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은사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뭔가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했죠. 말하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 영적인 은사, 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사가 연결이 되지 않고 각각 끊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서로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밀쳐버리는, 서로를 밀어버리는 그러한 분쟁의, 비교의,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이미 몸이 아니라 뭐가 되냐고 말하냐면 이미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몸이 아니라 교회는 무대가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호입니다. 박수입니다. 뭔가 무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드러나는 사람이 주목받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직분을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깜보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대가 아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어느 한 지체만 주목받으면 오히려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사의 크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은사는 곧 서열이 됩니다. 직분은 곧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열이 생기면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가 커지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회에서 사랑은 은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은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방향에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의 크기보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의 방향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사가, 내 직분이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데 온전히 쓰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연결이 되고, 비교가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 안에서 멈추지 않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그 해답은 더 강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은사를 줄이거나 은사를 재배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약한 것이 뒤로 밀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몸에서는 어느 한 군데 아픈 데가 있으면 그곳으로 피가 몰립니다. 왜? 보호하려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몸 전체가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몸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춰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지체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말이 적어지는 사람, 그 일로 점점 뒤로 물러나는 사람, 또한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이라는 증거이죠.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않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는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 남이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항합니다. 왜 저 사람만, 또 저 집안이네, 나는 왜 이런데?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비교가 멈추게 되고 연결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힘이 뭘까요? 저도 긴 세월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담임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진짜 힘은, 저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교회의 진짜 힘은 어떤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착착하면 착착 이루어지고 착착 이루어지고 이래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진짜 힘은 조직력에 있지 않고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진짜 힘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에, 그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팍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생명체로서의 움직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없이 기도하는 손이 움직이고, 묵묵히 섬기는 발이 움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이 몸 전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27개 모든 구역들이 살아 움직이길 소망하고, 생명체, 유기체에 있는 그 몸의 감각을 회복하여서 살리고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을 잃으면 은사는 충돌되고 결국 몸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한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되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 움직일 것이고, 그곳에서 회복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기에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한몸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선을 긋고 연결보다 나의 편안함을 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식어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장식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같이 보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필요한 곳곳마다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약한 지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이웃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밭과 논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덮어 주옵소서. 수고한 만큼 열매 맺게 하시고 땀 흘린 자리에 기쁨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집회를 통해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이 주님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섬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조율되며 사랑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